소선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건강하게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유전.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을 우리 사회하신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그 본문의 배경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전 1102년에 블레셋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그래서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투에서 번번이 블레셋에게 졌어요. 사람이 많이 죽고 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모셔드리자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이 같이 오실 거 아니에요. 법궤와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쪽 전쟁터로 모셔오게 돼요. 근데 이겼을까요?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는 가운데에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서로 이 법궤를 맡기를 싫어해요. 도시로 다 네가 가져와라고, 너희가 가져와라고 떠맡기는 가운데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재앙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후 약 10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가운데에 주전 1003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가운데에 다윗이 전 백성들의 생각하는 바 사상 이념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국가 기본 이념이 뭐죠? 불교의 불교. 근데 고려 말기에 그 불교가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그때는 국가 기본 이념을 뭐로 잡았느냐? 유교. 유교를 잡았거든요. 즉, 한 나라의 기본 이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이 국가의 기본 이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해서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이제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는 그 장면. 자,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1대지로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의 죽음. 얼마나 다윗이 이것을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엄선해가지고 뽑아서 준비해요. 큰 국가적인 행사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 중에 축제로 성대하면서도 정성껏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축제의 장에서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이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부쩍 뛰는 바람에 법궤가 덜렁덜렁한 거예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궤에 무슨 일이 생길까 해가지고 우사가 손을 댔는데 대는 즉시로 하나님이 쳐서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의견이 좀 달라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소가 뛰었어요. 법궤가 흔들흔들해요. 그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잘한 일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우사를 죽이셨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즉사. 물론 율법에는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죽어요, 손 대면.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손을 대려고 하다가 아 맞다, 만지면 안 되지 라고 손 뺐어. 그럼 법궤 떨어져서 깨져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로 흔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람은 뭐예요? 귀한 거기 때문에 손을 대게 돼 있잖아요. 놔둬요?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부분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대체 우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현장에 있던 우사가 침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분해했어요.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8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그냥 확 부딪힌 거예요. 충돌하심으로 죽었죠.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화가 났대. 그 장면 보면서. 그럼 다윗이 화를 내고 분을 느낀 그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이 죽은 우사? 아까랑 같은 질문인데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다윗이 화를 내요? 아니면은 다윗이 화낸 대상이 우사를 친 하나님인가? 아니 우사를 왜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을 대해서 화를 낸 건가?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음 구절에 사무엘하 6장 9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두려워했어요. 즉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무서워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한 분이고 화를 낸 건가? 다윗이 자기 자신인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본문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사가 왜 죽었느냐? 두 번째, 다윗은 대체 누굴 향해서 화난 거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대지로요. 법궤 운반 방법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법궤 운반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됩니까?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해야 돼요. 메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 3절에 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죠? 왜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서 나옵니까? 본래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운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법궤를 보거나 만져서도 안 돼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광야 진칠 때마다 그 이동할 때마다 이제 이사를 해야죠. 그때마다 레위인들이 운반을 해요. 소로 끌 수 있는 성물이 있고 매야 되는 성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는 레위인들 고핫 자손들은 내가 지금 법궤를 메고 가요. 그럼 법궤가 어떻게 생긴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레위인들은 내가 법궤를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메고 다녀도 어떻게 생긴지 모양 자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진 옮길 때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레위인들 못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뭐예요? 덮어요. 휘장 하나 다 덮어. 특별히 법궤 같은 경우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있죠. 휘장으로 싹 다 덮어. 챙챙챙챙 감아요. 다 감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거기다 긴 짝대기 있잖아요. 채를 꿰놔요. 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채를 들고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법궤 위에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그룹이 있는지 뭔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고만 다녔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물 특별히 법궤에 대해서는 엄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엄하게 절대 만지지도 마. 자 3대지로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신 명령인데 왜 수레에 싣고 나오냐 그 말이에요. 오늘. 자 그러면은 다윗 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시 대제사장, 장로, 레위인들 이 법궤 이동 방법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 2절과 3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역대상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관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요.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즉 전국에 있는 제사장과 모여 레위인들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뭐하자? 옮겨오자, 모셔오자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다 모아서 다 소집했어요. 법궤를 옮기는 큰 예식을 앞두고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했겠느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보면은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 기란 여호와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하려?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려고 갔어요? 메어 오려고. 법궤를 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자, 이 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에 명령하실 때, 야, 고아 자손이 꼭 매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히브리 원어는 나사,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사, 마사. 근데 지금 방금 다윗이 매어 오려고 갔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아라라는 단어, 아라.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된 뜻이 뭐냐면요, 높이다, 들어올리다, 나르다 뜻이에요. 즉 수레같이 그냥 실어가지고 간 게 아니라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어디다가 어깨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르기 위해서. 즉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들 데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 레위인들 통해 가지고 뭐예요? 분명히 어깨에 매기 위해서 아비나답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채비를 다 갖추어 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들어갔는데, 자, 역대상 13장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지금 법궤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처량하게 수레에 지금 실려서 나오고 있어요. 왜요? 6절에 분명히 다윗이 메어오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 왜 수레에 실려 나오냐고 소리예요. 6절과 그 7절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메르고 갔던 다윗이 7절에 수레에 실어보내냐고 소리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궤에 매려고 했던 다윗, 그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주장을 능가하는 누군가의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에 매는 것을 누가 틀어버린 거예요? 누가? 7절에 보면 그 수레를 지금 누가 몰고 있어요? 우사와 아효, 그 동생, 형제예요. 우사와 아효 두 사람이 메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걸 틀어버린 거예요. 법궤 이동 방법,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집안에서 6절과 7절 사이에 그 집안에서 뭔가 의견이 달랐어요.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맞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느냐? 우사와 아효. 그 중에서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우사. 7절에 또한 법궤를 실은 수레가 쫙 나오는데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누가 몰았습니까?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모릅니까? 수레를.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다윗도 법궤를 매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우사의 그 말에 밀려버렸어요. 성경 공부를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딱 소리 나게 안 한 거예요. 확실하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밀린 거예요.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꼬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죠? 우사는 무슨 근거로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왕의 말까지도 이겨먹은 거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수레에 실어준다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사의 그 근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근거는 있어요. 어디냐?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 보시면은 아까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왔죠.
그렇죠?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있는 5나라가 도시가 그냥 뭐예요? 풍지박산 났어요. 전염병 돌고 재앙 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돌려 보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소리예요. 자,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돌아올 때에 어떻게 왔어요? 메고 왔어요? 아니에요.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아비나답 그 집안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본 거예요. 법궤를 새 수레에 소가 싣고 왔고 아무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다니까요. 100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우리 집안이 100년이라는 이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모신 집안인데 그거 모르겠냐고. 다윗 왕이요 수레에 싣고 왔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법궤 모신 집안이에요. 그 말을 못 믿습니까? 그 유전 앞에, 대대로 내려온 그 사람의 유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굴복당한 거예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궁금했던, 이해가 안 됐던 그 웃사가 왜 죽었지?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웃사가 하나님의 그 침을 받아서 죽은 것은 액면적으로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걸 표면적 이유 때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만홀히 여겼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집안의 유전을 주장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뜻이 뭐냐면 충돌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에요. 축제의 자리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공포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웃사가 침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축제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걸 보는 가운데에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윗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매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누르고 끝까지 수레에 실어도 된다고 그렇게 해봤다고 그 전후 과정을 다윗은 다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축제가 아수라장이 되고, 웃사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은 장소의 이름이 뭐냐? 베레스 웃사예요.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침, 웃사와 충돌. 근데 베레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광야 노종 중에 광야 15번째 진친 곳 이름이 림몬 베레스예요. 베레스. 뜻은 충돌한 석류, 터진 석류. 거기서 석류는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인 그 석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시는데,
충돌한 성류, 깨진 성류예요. 왜 그러느냐? 민수기 14장 42절에 모세가 올라가지 말래. 하나님 명령이 너를 올라가면은 주워 맞아. 안 돼. 깨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가나안 사람들한테 직살박살 나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진친 곳 이름이 림몬 베레스.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안 듣고 올라갔다가 깨지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충돌했다. 베레스가 붙었어요. 표현이. 즉 이 표현 베레스는 하나님과 대적할 때,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힐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우사한테. 베레스, 우사. 즉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법궤 붙잡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이 뭐예요? 올바른 기준이에요. 아무리 100년 동안 법궤를 모신 집안이다, 이 계통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왜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음식을. 장로들에게 유전을 어긴다고 막 책 잡고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손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유전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훌륭한 랍비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제정해 놓으신 조상들의 유전이에요. 그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욕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혹시 옳다고 생각하며 지키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사가 주장하는 것들은 없냐 그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우사의 주장에 다윗 왕을 비롯하여 모든 제사장, 레위인, 장로, 유사들이 모두 속았어요. 완벽하게 속았어요. 분이 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속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정확하게 내가 지식도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성경만 유일한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이게 법적으로 제정이 됐대. 그렇대. 그 사람의 말이죠.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세상 말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성경 구절 대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무식하면 됩니까? 모르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는 붉은 용이랑 싸우는데 말씀과 말씀의 싸움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단도 심지어 자신을 나타낼 때 빛이 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다 속아요. 다 속아.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 받고 성경 읽은 지가 몇 년이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젖먹어?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 누가 가르쳐줘야 돼? 13절 되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뭐예요?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제대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씀에 든든히 섰으면은 왜 법궤를 수레에 실어보냐 그 말이에요. 말씀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메고 나와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청 문 앞에 가가지고 거기 속았다. 아이고야, 내가 속았구나. 그 못 들어가.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심정. 우사가 죽으면서 난장판 된 거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우사한테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읽고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을 때에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대로 모든 삶 가운데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요,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사의 충돌 그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부딪히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훌륭한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 왕조차도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전과 계명 앞에 정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두 발 딛고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좌와 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대로로만 갈 수 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열심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온전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빛된 삶과 승리의 삶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늘분들군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